누가복음 강의 6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징계하여 주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지 중에 범한 저희의 죄과를 아시오니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악이 악을 낳는 세상에서 손으로 악을 이기게 되길 원합니다. 가룟 유다의 영성이 아닌 회개하는 베드로의 영성으로 성도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생각에 소망이 없다 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에 이룰 수 없다 하여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 걱정과 근심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고통당하는 우리 권속들의 환부에 역사하시사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건강하게 하셔서 치료하신 주님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 여기에 오셔서 우리의 능력 없음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고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오늘 누가복음 69번째 시간입니다. 22장 66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 본문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66절에서 7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 함께 이어서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과 예수님이 유대 법정에서 신문받는 장면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차례대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55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은 나리박자
신문 받는 장면이 66절에서 시작되는데 둘 다 하루 안에 벌어지는 일로 보여집니다. 누가는 아마 이 장면에서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말씀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헤로데와 본디오 빌라도는 이 도성에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작당하여 주께서 기름 부어 그리스도로 삼으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습니다. 이리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해두신 일들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미리 정하신 일들을 모두 이루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 인물로 이야기됩니다. 장로들을 비롯해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 법정을 열었습니다. 마가와 마태복음에서는 신문을 진행한 사람들을 대제사장들이라고 못 받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신문을 진행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6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그래서 공회, 유대 최고회의 전체가 예수님을 신문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장로들, 원로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듣기에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율법학자들과 원로들과 충돌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자들과 갈등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늘 성찰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왜, 무엇 때문에 체포되고 무엇 때문에 사형당했는지 알고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너무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신문 장면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이지 않죠? 또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들을 듣고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재구성하는 장면, 여기가 이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문 과정에서 마가와 마태의 보도와 그다음에 오늘 누가복음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은 좀 다르게 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6절에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마태복음 26장 56절에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이 거짓 증언자들에 대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누가복음서는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서 14장 64절, 마태복음 26장 66절에는 공히 사람들이 일제히 예수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누가복음서 기자는 좀 삭제시켰어요. 자, 누가는 유대 종교 법원의 예수 이야기를 아마 정식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전초전에서의 좀 신문 단계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오늘 다뤄지는 이 본문의 내용들이 최고회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제출할 증거를 수집하는 질문들이다라는 것이죠. 정식 절차, 정식 재판은 우리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23장 1절에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또 법정 형태로 본다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피고는 이제 예수님이 되잖아요. 원고, 고발자, 검사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오늘 유대 최고회의, 공회에 등장했었던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이들이 검사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6절에 나오는 장로들, 나이든 남자들의 모임, 원로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 66절에 나오는 이 공회, 원어로는 쉐네드리온,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산헤드린이라는 공회를 얘기하는데 이 공회, 산헤드린, 쉐네드리온 이 법정이라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재판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는요.
질문에 오늘 이 법정에서 질문되어진 질문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67절에 나오는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질문 두 개입니다.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질문은 연이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 질문에 좀 다르게 접근해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건 이제 누가복음서 기자의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질문에는 거리낌 없이 7절에 긍정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67절, 68절에 나오는 것은 네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라는 건데요.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헬라어적 표현이냐, 유대교적 표현이냐 이렇게 됩니다만, 누가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질문은 예수님이 좀 피하듯 답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대답했죠.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좀 대답이 좀 시원찮습니다. 네, 70절에 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것도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누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고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는 친숙한 개념이지만 그리스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는 낯선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인이 이방인의 정치적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해 줄 것으로 애타게 기다린 바로 그 메시아인가? 이 질문은 67절에서 대답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지만 유대 최고회의가 바라던 그 메시아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정치적인 메시아로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답변을 거절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서는 기록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한정되어지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서 기자의 신학이에요. 자, 68절에는 조금 더 이상해집니다. 내가 물어봐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왜 예수님이 유다 최고회, 유다 공회 사람들에게 물어야 할까? 피의자가 검찰에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일까? 비슷한 상황이 있긴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당신은 무슨 고난으로 그런 일들을 합니까? 누가 그런 고난을 주었습니까? 그 장면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럼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어디 대답해보라.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그 고난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68절의 이 구절은 바로 이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가는 온 의회가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이 사람이 자칭 그리스도요 왕이라고 하기에 다음 주 말씀입니다. 23장 2절에 나오는데 이 고발이 거짓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을 읽는 자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한 듯 보입니다. 69절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라는 표현은 미래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부드러울 것 같고요. 미래의 사람의 아들은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유대 공회가 기대하던
메시아의 상과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높이 들리신 분으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과 공동 심판관의 지위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데 70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이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 표현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유대 공회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 별로 큰 역할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본문으로 본다면 유대교는 예수님의 메시아 주장이 하나님을 모독한 죄라고 여기거나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범죄라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로마 군대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 느낀 위협감이 유대교 사람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끌려간 것은 국가적으로 큰 이유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반란범이거나 로마 시민 존엄성 모독죄가 아니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질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종교 권력층들과 충돌한 이 사실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종교인들에게도 곤혹스러운 사례가 됩니다. 예수님이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사실도 우리 시대 살아가는 종교인들에게 많은 고민을 줍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종교 권력층들과 충돌하는가? 예수님처럼 살면 국가폭력에 희생될 수밖에 없는가? 모든 종교인들이 이런 동일한 고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종교 권력층과 충돌하는 종교인, 예수님처럼 국가폭력에 희생되는 종교인이 이런 번면에 사로잡힐 겁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배경을 두고 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먼저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처형 뒤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면목을 다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승리하는 메시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은 메시아, 나무 위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이게 저주받았다라는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저주받듯이 나무 위에 달려 죽었다. 실패한 메시아, 희생한 메시아 이미지가 어떻게 설득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뒤에 사정은 달라졌을까? 성서가 쓰인 이후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더 잘 받아들였을까? 지금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희생하는 메시아, 죽임당하는 메시아라는 이 모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거나 관심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희생당한 메시아, 죽임당한 메시아, 그리고 부활한 이 메시아, 이 예수는 그리스도교가 우리에게 선사한 새로운 사상이자 새로운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유대 종교 법원 공회의 예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 사람들은 왜 메시아를 기다릴까? 정치적인 억압과 경제적인 수탈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닌가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의 고통을 알고 공감하고 있는가?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사람을 기다리겠는가?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고통이 심각한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 불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관심은 죄입니다. 불의한 현실에 나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 참여해야만 합니다. 불의에 저항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선한 일을 게을리하는 것도 죄지만 불의에 저항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차로 죽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죽음을 모르면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모르니 부활도 모르고 예수님의 죽음 자체도 우리의 죽음도 잘 모르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안다 해도 부활을 깨닫기가 쉽지 않은데 예수님의 죽음을 모르면서 부활을 깨달으려 한다면 가능하겠는가?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그런 상태에서 부활을 대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니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겠는가? 부활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모르는 점도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몰라서 부활을 알아듣기 어려운 점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396장 찬송 드립니다. 우리 주님 밤새워 기도하신 그 모습 엘몬산의 자리스 머리 위에 이셨네 성도들아 일어나 함께 기도드리세 새벽닭도 울면서 우리 영혼 깨우네 우리 주님 새벽에 기도하신 봄마다 그 발 아래 엎드려 은혜 갈망하오니 간구하는 심령에 넘치도록 부사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일깨워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무한 감사하오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의 법정에서 예수 홀로 서 있네. 아무 근거 없는 어린 양 십자가를 지시네. 그의 옷은 벗기우고 멸시천대 받았네. 자홍색 옷을 입으시고 머리에 가시가 섰네. 어깨에 십자가 지고 험한 길을 가시네. 그 지친 걸음 채찍맞아 귓가에 쓰러지네. 그 손과 발에 상처 입고 십자가에 달렸네.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슬픔의 왕을 보아라. 슬픔의 왕을 보아라. 주 계시라. 정막 속에 쉬는